오늘은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 노래하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은 어머니의 날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전에는 이제 어머니의 날이 되면 참 많이 듣기도 하고 참 많이 불렀던 노래가 있는데 요즘에는 이 노래를 거의 듣거나 불러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인 어머니를 생각하며 그 어머니를 떠오르며 이 노래를 다시 한번 불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준비를 했습니다. 이 노래는 1930년에 만들어진 노래로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노래입니다. 우리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그 어머니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노래한 것이 바로 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우리 한번 오래간만에, 여러분 어머님이 살아계실 수도 있고요, 이미 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지만 그 어머니를 생각하며 나실죄 괴로움 다 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어머니에 대한 마음을 함께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실죄 괴로움 다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지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없다리요. 어머님의 이 생은 가히 없어라. 가사에 나오는 이 진자리 마른 자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진자리는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아기를 낳은 자리가 진자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기가 오줌을 싸고 똥을 싸서 젖어 있고 축축한 자리가 진자리라고 합니다. 마른 자리는 무엇입니까?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농사를 하기 위해 지었던 그 딱딱한 땅을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똥기저귀, 오줌기력이 가라앉으라 고생하셨고, 자녀가 자라서는 그들의 입에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딱딱한 땅을 기용했던 그 어머니의 손과 발은 다 닳도록 고생하신 손과 발이었습니다. 우리가 1절은 잘 알고 있는데 실은 이 곡은요 2절과 3절까지 있습니다. 2절과 3절 가사를 보면 그 당시의 어머니나 1930년대 어머니나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어머니나 그 큰 사랑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한번 제가 2절과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려서 안고 업고 달래주시고 자라선 눈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싸 그릇 뗄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그지 없어라. 3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엔 온 가지 소원,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녀를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친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지극하여라. 자녀들은 수많은 소원을 가지고 있지만 어머니의 소원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내 자식 잘 되는 거, 그거 하나밖에 우리 어머님들의 소원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살과 뼈를 깎아서 내어주신 그 어머니의 사랑에서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곧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주신 어머니의 삶은 참으로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어머니에게 감사를 해야 되고 그 믿음의 고백을 표현하는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도 이런 기쁨과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데 잠언 23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되고 어머니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의 마음,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 또한, 우리 어머니들 또한 자녀들이 어머니를 찾을 때 가장 기쁘게 생각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커서 각각 자신의 삶에 분주하게 바쁘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어머니를 잊지 않고 찾을 때, 자녀가 어머니를 와서 함께할 때 그것이 우리 어머니에게 가장 기쁜 시간이 되리라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방금 저희가 부른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이 노래에 어떤 분이 글을 남겼어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 어머니, 옛날에 나는 엄마라고 안 부르고 어머니라 불렀지요. 67세 된 지금 엄마라고 불러보고 싶지만 이 세상 어디에도 어머니는 안 계시네요. 돌아가신 지 벌써 30년이 흘렀습니다. 보고픈 마음은 퇴색하지 않고 오늘도 어머니를 불러봅니다. 아니, 엄마라고, 엄마. 언젠가 우리 어머님들이 가까이 우리 곁에 없을 시간이 우리에게 분명히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부를 수 있는 어머니가 곁에 있을 때 우리는 잊지 말고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목소리를 부모님에게 가까이 하는 것이 그 은혜에 감사하는 가장 큰 효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어머니에게 감사하는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 모세와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홍해를 건너가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가기 전에는 애굽의 종이었지만 이제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은혜받은 백성이요 완전한 자유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노래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담겨져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방금 전까지 홍해와 그리고 따라오던 애굽의 군인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했던 이들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게 됩니다. 곧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다가 우리가 부모가 되고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다음에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은혜 때문에 그들의 입술과 그들의 삶의 모습은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가 부르는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 모세가 찬양하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며 그들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통 모세의 노래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 부분은 모세가 먼저 노래를 선창하고 그 뒤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부른 합창 찬양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1인칭 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세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동일하게 그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바로 출애굽기 15장의 찬양의 고백입니다. 방금 저희가 어머니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그렇다면 오늘 모세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1절부터 21절까지 나온 그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까? 이들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자신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아름답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곧 이들이 부르는 찬양은 이성과 경험,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 사람들, 그들이 부르는 노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린 찬양을 통해 우리 또한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까? 첫 번째, 그들은 바로 승리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이때에 곧 승리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방금 전까지 자신들을 죽이기 위해서 따라왔던 그 애굽의 군대에서 그들이 승리했기 때문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홍해가 애굽의 온 군대를 덮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과 싸워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연히 질 수밖에 없어, 자신들이 당연히 패배자라는 생각에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400년을 종으로 살던 사람과 그 세계 최강의 군대 애굽 군대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당연히 이길 수 없었기 때문에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질 수밖에 없는 그들,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들이 승리자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승리자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애국 군대와 친히 싸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3절부터 쭉 읽다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용사가 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군인이 되셔서 애국 군대와 친히 싸우고 계십니다. 그들의 병거와 그들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고 그들의 최고의 지휘관을 홍해에 잠기게 하시고 깊은 바다 속으로 그들을 돌처럼 가라앉히신 그 하나님의 승리의 모습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 전쟁에서 이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애국과의 전쟁에서 이긴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승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보며 왜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같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의 승리가 이스라엘의 승리인 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셨기 때문에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가대표 경기를 볼 때도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올림픽에 나간 국가대표는 어떻습니까? 모든 나라의 국민을, 그 나라의 국민을 대표해서 경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가대표가 이기면 내가 이긴 것처럼 우리는 기뻐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국가대표가 지게 되면, 좋지 못한 성적을 거두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아픈 것과 같은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승리는 바로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수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전쟁에서 수많은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잊지 않아야 될 가장 큰 승리, 가장 위대한 승리가 있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십자가 승리의 사건입니다. 이런 사단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죽이면 내가 승리하는 것이다 라고 그들은 착각했습니다. 사단은 권력자들을 움직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동원합니다. 수많은 백성들을 현혹시켜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됩니다. 곧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사단은 자신들이 모든 것이 승리했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음을 그는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세상과 사단에게는 미련한 길이요, 저주의 길이요, 심판의 길이었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의 길은 승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바로 구원의 길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저주의 십자가는 패배자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으로 십자가가 승리자의 상징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은 현대인의 성경을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권세를 짓밟아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단의 권세를 짓밟고 승리하신 것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곧 모세와 온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 군대로부터 승리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오늘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문이 다 찬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이 고백을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처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적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 승리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로 부르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가장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 중간에 찬양 한 곡을 잠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의 제목이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여러분 박수 치면서 우리에게 승리하신 구주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아멘. 그 사랑으로 억눌렀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승리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의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고백합니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의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까? 두 번째, 그들은 바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이다. 아멘. 지금 모세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찬양하는 것입니다. 온 백성이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과 멸망과 애굽의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셨음을 그들은 찬양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찬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찬양은요,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응답입니다. 곧 찬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응답을 올려드리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여러분 고센 땅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한 시점은
홍해를 건넌 후입니다. 곧 10가지의 재앙 후에 나왔을 때 찬양하지 않고 홍해를 건넌 후에 마침내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단순히 지리적 엑소더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옮겨서 장소가 바뀐 것 때문에 나오는 것이 찬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불렀기 때문에 그 사람의 노래가 찬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찬양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엑소데스 했을 때, 영적으로 출애굽했을 때, 곧 어둠에서 우리가 나왔을 때, 저주와 멸망 속에서 나왔을 때, 곧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았을 때 부른 노래가 바로 찬양의 고백입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찬양이 언제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모세가 무엇을 할 때 이런 찬양이 나오게 되었습니까?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죠. 저 뒤에는 자신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한 애굽의 군대가 있었을 때, 바로 뒤에는 절망과 현실 앞에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 앞에는 넓고 깊어서 도저히 가로울 수 없는 홍해가 앞에 막혀져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 모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바로 그때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곧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의 손을 내밀었을 때 마침내 모세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넌 후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보면서 모세는 고백합니다. 나의 구원이시여 우리 이스라엘의 구원의 하나님을 바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애굽의 군대와 같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존재임을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또한 구원받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도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착한 사람,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자신처럼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인 자신 같은 사람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음을 사도 바울은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조차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구원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심판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해야 될 것은 모세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찬양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마땅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 나를 맡고 있는 홍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1절 후렴합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나온 모세의 노래는 여러분 마치 베토벤이 만든 합창 교향곡 9번에 나온 환희의 노래라는 부분과 참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토벤의 합창 교향곡은 자그마치 7년에 걸쳐서 베토벤이 작곡한 음악입니다. 어느 날 베토벤은 독일의 시인이었던 실러의 환희의 노래라는 시를 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에서 감명을 받아서 교향곡 9번을 작곡하고 그 중에 4악장 환희의 노래라는 부분을 작곡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곡을 쓸 당시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토벤은 귀가 멀기 시작했습니다. 필담, 글로써 글을 기록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음악가로서 목숨보다 더 소중한 소리와 음의 세계가 단절된 그의 육신은 이제 엎침대 덮친격으로 여러분 류마티스랑 각종 질병이 그에게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베토벤은 자신의 삶 속에 겪고 있는 온갖 역경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오히려 이를 찬송으로 신화시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베토벤은 비록 청력을 상실하고 고달픈 인생을 싸웠지만 그의 영혼은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기에 환희의 노래라는 불의의 명곡을 탄생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토벤이 이 아름다운 곡을 작곡을 하다가 마지막 교향곡을 작곡하면서 음악의 클라이맥스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음악의 가장 중요한 이 클라이맥스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다라고 합니다. 수많은 악기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악기들 중에 그 어떤 악기에 어떤 소리를 내야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을까 베토벤은 수없이 고민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악기, 가장 아름다운 클라이맥스는 무엇일까? 여러분은 그 베토벤의 클라이맥스 부분이 어떻게 완성되었는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제가 3분 한 40초짜리 영상입니다. 거기에 앞에 한 1분 40초는 음악이 점점 고조되고 클라이막스로 가는 부분이고 마지막 순간 베토벤이 선택한 가장 아름다운 악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함께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베토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아름다운 악기인 사람의 목소리를 그 음악의 클라이맥스 부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승리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가 가장 아름다운 악기인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의 찬양을 가장 아름다운 악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됩니다. 돌아오는 10월 저희 교회 창립 30주년 음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음악회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발표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잘하는 몇몇 사람들이 나와서 부르는 시간이 아니라, 때로는 음악적인 재능이 부족해도 구원의 기쁨과 그리고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은 모세가 노래를 잘한 찬양이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아름답게 찬양한 고백이 출애굽기 15장입니다. 방금 저희가 들은 이 베토벤의 교향곡 교향곡이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안에 아름답게 편곡이 돼서 들어와 있습니다. 새 찬송가 64장으로 베토벤의 곡을 미국의 목회자였던 헨리 벤 다이크라는 분이 1907년에 거기에 가사를 입히게 됩니다. 설교의 마지막을 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은 기뻐하며 경배하세,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경배하는 것,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말씀의 적용이라 생각됩니다. 나의 구원으로, 나의 승리의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물음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만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며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백성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세상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입술과 저의 삶의 모든 것으로 승리를 주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을 늘 찬양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